우리 기도처럼 마음의 신비의 진리가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에 관한 증언의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 마음에 고정될 뿐 아니라 진리가 생각과 감성에까지 인쇄되어지는 그 경지까지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온 마음과 생각이 진리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꿇어 복종시키는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진리를 사모하는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나이 등대에서 참여를 불렀는데요, 그 참여를 부르는 가운데서 이 증언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분의 형상과 똑같이 변모하리라. 잠깐 이 말씀 먼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대는 바라봄으로 변화를 입게 될 것인데, 그분을 바라볼 때 믿음은 끔찍한 그림자를 꿰뚫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될 때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거룩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사탄이 끔찍한 그림자를 드리워서 그 오해하게 만든 그림자를 꿰뚫어서 그분의 영광과 의와 율법 안에 있는 그 영광을 깨닫게 될 때 영혼 사이에 끼었던 안개는 거치게 되어진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의 품성, 영광의 빛을 잠깐만 보아도 그에게 이끌릴 것은 마귀는 잘 안다. 그 다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그렇게 깨끗하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불신과 죄로 오욕을 드린 그 죄를 거치고 영원히 그쳐버리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불평하거나 탄식하지도 않을 것이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려고 촉구하신다. 우리가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게 되어지면 히브리 2장 14절의 말씀이요, 영적 훈련은 완성된다. 이 거룩한 복음을 주는 복음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믿음으로 모두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부터 드린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거룩한 지식,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복음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절대로 악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아무리 경미한 죄일지라도 절대로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들어보십시오. 시몬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날카로운 피를 돋친 말씀으로 베드로의 심부를 찔렀습니다. 베드로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전에 짓던 죄가 상기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날카로운 피를 돋친 새 질문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무리합니다. 그 말 속에 베드로의 자부심은 다 사라져버렸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진리를 부인함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예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모든 영혼 앞에 있는 일이 이 사건인데, 만일 유혹을 받는 영혼이 시험의 과정을 견디고 자아가 살아나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 모욕감에 반응하지 않게 되면 수술하는 칼은 그 영혼이 참으로 자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소정결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성소정결. 네? 잠깐 마무리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성소정결이 뭔가?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가 남긴 상처와 그 흔적까지 깨끗이 치워져서 속죄, 로마서 8장 15절의 주석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명될 때 토하고 뱉어놓았던 모든 죄의 기록과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리고 우리 기억의 창고에서조차도 죄의 기록을 지워버리고 그분을 섬기는 사랑과 성소를 영원히 죄에서 깨끗게 해서 그 죄를 분리시켜서 죄의 창시자 마귀에게 완전히 전가시킬 때 성전에 경배하는 사람과 성소가 깨끗해지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영혼의 성령으로 부어진 바 되셔서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과 유혹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며,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 충성을 다하며 변절자가 되지 아니하며 더 이상 모욕감에 마음으로부터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진리의 수술의 칼은 그 영혼이 고 5장 21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 2절 3절의 말씀, 참으로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사실이 분명하구나 라고 할 때 에베소 4장 30절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신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죄를 정화하시고,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종일 우리는 거듭남을 함께 배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께서 참으로 회개를 하게 하시고 회개한 자의 마음속에 죄를 정화하는 당신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마무리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 예수께서 죄를 정화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이 되어지면 로마서 6장 1절과 4절은 놀랍게 경험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 2절의 현대 성경 번역이에요. 다시요. 죄를 정화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성. 본문을 좀 먼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여행하시는 동안에 주신 언약은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씀은 32장 3장에 이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큰 배도 앞에 주님의 공의 심판을 통하여 징책하신 다음에 모세가 범죄하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주님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벌벌 떠는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모세가 다시 아버지 앞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여, 이들이 회개하였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좀 더 세밀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주야 시내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법궤와 성수를 받고 있는 동안에 아론과 백성들은 금송아지 배도 일을 했었죠.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론,
아론일지라도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다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론일지라도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사단이 그 사람을 얼마만큼 휘두를 수 있는가가 32장에 기록되어 있다.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앞장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모세를 통하여 내려와서 주님께서 여호와께 속한 자마다 나오라라고 외칩니다. 그때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른편에 섭니다. 범죄에 가담하였지만 뉘우친 사람들이 왼편에 섭니다. 그런 다음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레이지파에게 칼을 주어서 3,000명을 목숨을 거둡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고 회개하였지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모세가 그들을 바라보는데 벌벌 떠는 그들에게 온역이 나타납니다. 통증으로 괴로워합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무조건 용서하지 않으심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공의는 이루어집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회개를 간합하였지만 왜 그들의 주님께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온역으로 괴로워하게 합니까? 무한한 그분의 선물입니다. 얘들아, 다시는 죄를 좀 짓지 말자. 제발 짓지 마라. 모세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들을 주 앞에 중보하려고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하늘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만약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참남되었답니다. 주님 모세의 기도를 간합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친히 함께 갈게. 이 배경이요, 이 배경.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이 보정은 모세로 하여금 잘 들으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자누님 기도처럼 이름 애가 4장처럼 2장처럼 무한한 자비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진멸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에스겔 9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좀 들으시죠. 재림교회 시간표가 10장으로 넘어갈 지경에 직접 서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처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끝나가고 있습니다. 돌아와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고 6장 1절은 말하죠. 보라 지금은 뭐 할 때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는 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은요. 늦을 때가 옵니다. 에스가 애걸복걸.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겠지? 그분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겠지? 생각하고 에스가 뒤늦게 후회하여 주님께 나가서 요청을 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거절당한지라. 그것이 6장 1절의 고흐의 말씀이에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 성소가 열려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아직도 죄의 사함과 성결의 은혜가 지금도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10장 19절 21절처럼 예수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차차 교회에 요즘 자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문 돌아옵니다. 그분은 참 선하시죠. 선하시죠.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왕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품새의 특성을 빠짐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품성에 놀라운 계시가 수반되었다. 모세야, 나는 너를 참 잘 안다. 모세야,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다시요. 모세야, 나는 너를 너 이름으로 내가 알아. 그 말의 의미는 모세 하늘 생명책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모세의 품성에 따라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 하늘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속지 않습니다. 만월의 이금 당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대로 평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말의 의미 속에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품성의 놀라운 계시가 함께 수반되었다. 무슨 말인가를 계속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을 선포하신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 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의 부담 가운데 하나가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두려워 떨게 하여 죄에서 떠나게 하고 심판을 준비하게 하는 복음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의 품성을 깊이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8절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보는 것처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계시록 5장의 말씀처럼 대부분 재림의 신자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쏟고 있다.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은 당신의 품성을 선포하셨다.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품성과 죄를 취급하시는 당신의 방법에 관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자비로우셔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처럼 어떤 금은 죄도 용서해 주시지만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기억하라. 형벌 받을 자는 반드시 면제하지 않고 형벌을 받는다. 자비와 공의. 여호와께서는 악의를 멸하실 것이다. 시편 50편 악의는 술, 담배, 마약 그 정도가 아니라 악의는 시편 50편이요. 입에 진리를 노래하고 율법을 가리키지만 행실로 그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다니엘서 12장처럼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도무지 깨닫지 못하리라. 성소 정결의 의미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겠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우리 안에 물과 성의 침례를 통하여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얼마만큼? 마치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얼만큼요? 지식까지 새롭게 하시고요. 네? 얼만큼요? 죄가 남긴 흔적까지 고치셔서 새롭게 하셔서 네? 대정토의 말씀처럼 용서받고 의에 참여하여 품성의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죄는 도말될 것이며 늦은 별을 올 것이며 이마에 인을 받게 될 텐데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은 결국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정부의 권위와 능력은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에스겔 28장의 증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반란 진압 장군으로 임명되셨다. 희망을 드립니다. 그 장군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면 우리 속에 반란을 진압해 주시겠대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뱀의 치명적 독을 해독해 주려고. 출애굽기사 141페이지 말씀. 복음은 죄를 해독시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 16절.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왜요? 치명적 독에 몰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자마다 독이 해독되어서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요, 십자가.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잘 기억하세요. 이 영생 앞에 필수 충분 조건인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면. 그것이 뭔가? 죄에서 벗어나 의에 이르셔야 돼요. 영생은 의의 선물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영생 의의 선물이요. 우리 영생을 얻으시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하셔야 돼요. 의로워지셔야 돼요.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들려야 하리니 왜 들리는가? 이를 저를 믿는 사람마다 죄의 독이 해독되어서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만 소개합니다. 우리 속에 그분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면, 은혜가 부어지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연구해 보시면 사단이 그 사람에게서 할 일이 없대요. 할 일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주시려고요. 영생은 우리가 뱀에게 물렸죠? 그래서 잘 하신 말씀이죠.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 그분께서.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동산이 놓여 있습니다. 불순종의 에덴 동산과 순종의 동산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값비싼 장난을 쳤는지 설명을 부연해드리면, 이렇게 작은 죄를 범해 본들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죽게 하시진 않아. 사탄이 와서 속삭입니다. 그렇게 많은 자비를 주신 증거 알잖아. 맞아요. 사탄씨 맞아요. 너무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알죠? 그래, 맞아. 이 먹는 거 하나 좀 먹였다 해서 말씀대로 죽게 하실까? 안 그러셔. 걱정하지 마. 먹어봐. 나 괜찮잖아. 품성을 오해시켰죠. 예수는 말하기를 너무나 값비싼 장난이었다. 그 장난 때문에 애들을 잃어버렸는데 잊지 마세요. 너무나 사소한 죄일지 모르지만 그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얼마나 비용이 비싼지. 주님은 죄를 증오하시죠. 정말 미워하시죠.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신답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걸 아시죠? 그러므로 소망 176페이지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에 반항하지 않고 복종만 한다면 그 사랑은 결론만 사상과 욕망까지 복종시켜버리고 시편 40편 8절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계명이 너무 잘 지켜지네요. 너무 즐겁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구원이다. 네? 사랑의 능력이요. 사랑은 죄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죄를 녹여서 없애버립니다. 사랑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지어버립니다. 사랑이 갈라디아 5장 6절처럼 부어져 버리면 율법이 지켜져 버립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십자가는 하나님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그래서 그 5장 21절 말씀드렸죠. 그분이 자신을 몸을 들인 까닭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이사야 42장 19절이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은 애굽의 한복판에 있지만 소경이요 기머리처럼 살았다. 죄의 악이 그를 둘러진칠지라도 오염되지도 않았다. 그 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셨죠. 그분의 의가 충만했죠. 요셉은 예복을 입고 지키고 다녔죠. 예?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죄를 그렇게 정오하시죠. 주님께 온갖 욕설이 퍼부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베드로 전서 4장 1절 2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죽음만이 대속의 공로가 아니다. 30년간 히브리 2장처럼 모든 인간의 구면 속에 모든 시험을 당하신 까닭은 인간이 저지른 부채를 다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넘어진 그 모든 시험들을 다 당해보심으로, 그 시험을 직면하셔서 승리하심으로, 그런 시험으로 넘어진 그 죄의 값을 갚아주려고 주님께서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다. 부채를 다 지불하셨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부채, 그런 시험을 당할 때마다 승리하심으로 인간을 시험과 유혹으로 죄를 짓게 하는 그 뱀의 그 독의 세력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금을, 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노래하고 싶어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면 구원 얻는 게 훨씬 쉽고 넉넉히 갈 것이에요. 다시 화면을 보세요. 모욕과 조롱과 수치와 욕설과 공포가 주님께 쏟아부었어요. 뭘 의미합니까? 여호수아 마지막 고별설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한 적이 없다.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셔야 용서받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없으면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또 하나 첨부할까요? 무조건 용서가 없다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욕 한마디, 짜증 한마디 낸 것도 죄입니까? 죄요. 그 죄도 용서받으려면 그냥 용서해 주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값이 지불되어야 용서가 되어질 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해 보시면 저는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룹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취급하시는지 낱낱이 공개해. 그러면요, 밥맛이 없어요. 금식해요, 금식. 두려워 떨어요. 죄가 참모습 그대로 드러날 때, 그분 앞에 죄의 참상이 드러날 때 두려워요.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바라건대 가시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그분의 품성을 연구하십시오. 복음을 연구하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공의가 죄를 벌할 때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무섭게 보여진 것이다. 인류의 보정이 되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사실은 율법을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결코 고소하지 않은 채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의 죄도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큐즈를 용서는 하시죠. 회개하면.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그냥 눈 감아주고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모든 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에서는 팥죽 때문에 멸망했어요. 다니엘은 한 끼의 부절제가 영성을 어떻게 마비시키는 것을 그는 이해한지라 목숨을 걸고 절제했는데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까다롭다라고 반응을 한대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절제가 구속의 경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거의 없어서요. 지금 난장판이 되어서 교회가 난장판. 큰일 났어요. 성소 정결의 혜택을 입도록 주신 거룩한 복음의 한 부분이요, 부분.
참 안타까워요. 모든 죄는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계산서에 기록된다. 가끔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는데 소름 끼쳤습니다. 법정에 가봤거든요. 법정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기회가 되어지면 지을 죄까지 기록되어 있다. 사상과 감정과 의도와 정서까지 거룩함을 요구한다. 누가 18장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산상수훈이 마무리되어질 때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늘에 갑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십계명이 선포되어지자 모세 말고 다 도망가 버려요. 재림운동 대실망 때 1844 10월 22일 깜깜한 밤중 신랑이 온다 했을 때 5만 명 가운데 채 얼마 기시명도 안 났고 다 집에 가요. 정언은 말하기를 이 밤중 소리가 재림교회 안에 문자 그대로 다시 반복된대요. 여러분 남은 교회 저도 지금 35년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사실 앞에 저는 한치의 의문도 없이 저쪽 보면 우리는 남은 백성이에요. 유일무이한 남은 교회예요. 그런데 슬픕니다. 우리의 모습은 전혀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연구해 보세요. 결국은 원감람나무도 끝끝인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 그분의 의미하심에 서지 아니하며 쉽게 말합니다. 온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여 사랑하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유대 교회를 끝끝인 그분께서 우리 또한 끝끝이리라. 11장의 기밀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라. 아니면 초태 옮긴다. 떴던 미지근하다. 아니면 토해낸다. 그 말의 의미는 중보 끝난다 뜻입니다. 중보 끝난다. 남은 교회 비난하면 저는 죄죠. 일부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반문했습니다. 남은 교회 지키려고 애쓰지만 마시고 정직하게 남은 교회이지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경험으로 봉하지 아니하면 토에 내치고 촛대 옮기다는 말씀도 정직하게 좀 하십시오. 죄는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계산서에 기록된다. 주님이 회개하려고 장부 가지고 오셔요? 하늘 법정에 기록된 책으로 여러분 출두하셔야 돼요. 그날 부르는 날이 끝납니다. 공의의 칼을 잡으시는 그날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지금 큰일 났어요. 불법의 비밀이 들어와 버려서 불법의 비밀이. 죄의 개념이 모호해져 버렸어요. 소망 때가 참회장처럼 죄가 과학이 점점 되어가요. 저를 포함한 기별자들이 사람들이 여러 결함과 결점이 있지만 그 결점과 결함에 교회 방 만들어서 살라고 방 만들어 주었어요. 부도덕은 종교 한부모 성별되어 버렸다. 무슨 말인가? 목사도 인간인데 그렇죠 다. 죄가 합리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가 쏟고 있어요. 사탄의 작전이죠. 하지만 십자가는 공의의 칼을 잡으시는 그날 회개가 뭐 회개 사사기 10장으로 기억합니다. 결정적으로 죄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누가 19장 1절의 주석을 펴보세요. 회개란 뭐예요? 삭개오처럼 성결에 위배되는 모든 것에서 떠나버리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율법과 일치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에게 내리쳤던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이 그 일을 똑같이 하실 것이다. 참고로 여러분 무거운 기배같이 보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심판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친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만 너무나 기대했구나. 공의를 엿바꿔 먹었죠. 그분의 사랑은
한순간도 공의와 자비가 분리된 적이 없어요. 항상 입을 맞추고 가셨어요. 공의도 무한한 사랑이요, 자비도 무한한 사랑이요. 쌍둥이 자매예요. 공의도 자비 같고 자비도 공의 같은데 또 달라요. 기가 막혀요. 이게 쌍둥이에요, 쌍둥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공의와 자비가 완전한 조화를 이룬 것이 사랑이요, 사랑. 그 사랑은 죄인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내리치실 때 불가항력적인 그 증오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고요,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여러분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러므로가 뭐, 그러므로 앞에 구절들,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 한마디로 율법대로 심판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정언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설명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이론의 여지가 없죠. 독생자를 주셨죠.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독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죄가 회개되어집니다. 그러려면 수건을 벗으셔야 됩니다. 다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십자가 앞에 오래 좀 머무셔야 돼요. 오래 머무셔서 마음의 비늘이, 먼지가 좀 닦여지고 우리 마음의 창이 좀 깨끗해져서 성령이 그대로 죄가 무엇인가 조명할 때 죄가 드러나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대다수 신앙하다가 죽을 거예요. 제 간증인데요, 23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일본으로 선교소를 가려다가 재림교를 개종했어요. 대학원을 포기해버리고 가던 길을 포기해버리고 성경과 정언을,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았습니다. 정언을 안 읽은 게 없습니다. 한때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청년, 나도 그때는 뜨거웠어. 뭐 언제 된다, 나중 된다 그랬어. 장로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장로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 되면 멸망입니다. 성경 연구해 보세요. 나중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멸망이요, 멸망. 성경 거짓말 해석하지 마십시오. 먼저 된 자, 나중 되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펴보십시오. 앞에 본문을 보세요. 어제 가신 이분이 그러시대. 가셨네요. 의인은 음란 하나도 없다고요? 왜 없어요? 많은데요. 성경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의인만 구원받아요. 동의합니까? 단어를 맞습니까? 선지자왕, 미래에 대한 영광스러운 계시 펴보십시오. 재림의 그날 의인들에게만 구원받아요. 의인이 뭐예요? 로마서 2장, 요한에서 3장 펴보세요. 쉽게 풀이해드릴까요? 예수가 계셔서, 그 속에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구원받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요. 성소는 죄인에게서 어떻게 죄를 분리시키고 죄가 남긴 상처를 어떻게 다 치료해서 관계없이 만드는가, 도면인데요. 얼마나 명백한데요. 늦은 배를 기다리면서도 쏟고 있고요, 사람들이. 쏟고 있고요. 기가 막혀요. 자, 독생자 말하다가 조금 빗나갔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스가랴 12장이 이루어져서 20절이 맞습니다. 울고 난리 났어요. 미래를 통하여 계시 10장의 말씀처럼 10일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마치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세상을 초월하였고 자신을 면밀히 살피려고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들으십시오. 하나님, 내 죄가 용서받은 확정을 얻을 때까지 무릎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심판에 가는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심판 앞에 서 있는 대속죄일의 사람들의 자세요, 자세. 근데 요즘은 심판이 안 두렵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큰일 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고 5장 10절 11절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요? 심판날은
기회 주는 때가 아니에요. 심은 대로 돌려주는 때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때예요. 우리 몸 안에 이루어진 품성대로 주님께서 돌려주는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늘은 아낌없이 우리를 다 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굿뉴스 아닙니까? 온 하늘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다. 아멘. 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 6절의 말씀.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22절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5장 21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여 왕노릇 한 것처럼 은혜가 또한 의를 통하여 우리를 지배할 때 영생. 그것이 은혜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저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묵인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죄도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죄도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가인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도 눈 감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못 본 채 하거나 품새 어떤 결점들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장투 학원에 나온 말씀, 조사심판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결점을 핑계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우리의 품새의 결함을 발판으로 삼아 마귀는 들어오는데 핑계하면 큰일 나요. 마지막 구절, 예수께서는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 결함들을 극복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야곱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원망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의 땅에서 구원하린데.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인데 내가 너를 흩었던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않을 터인데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너를 공도로 칭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좀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 스가랴서. 그분이 무한한 사랑이 다시 하나요. 죄를 끝까지 치료하려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지질이 말 안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 조금 안다고 또 항변하고요. 투쟁하고요. 반론 제기하고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지만 너희가 고난에서 회개하니까 구원해 줄 거야. 염려하지 마. 하지만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너를 채찍질로 삼았던 아수르, 바벨론은 멸망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런 멸망은 없다. 하지만 너를 공의로운 칼로, 공의로 너를 채찍은 된다. 그리고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라. 32편 출애굽기의 말씀에 이방인과 사단이 구경하고 있어. 구경. 세상이라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시내산이 가득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임재하셔서 모세와 더불어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가나안 땅 가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면서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우리로 말할까요? 재림이 늦어지자 통장에 돈이 떨어져 가니까 염려가 일어나서 눈에 보이는 것 좀 만들자 생각합니다. 온 사탄과 이방인이 구경해서 구경. 한번 읽어보세요. 부자성자. 어떻게 구경했는가? 저 여호와라시는 분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니까 이놈 하면서
당신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라고 구경했대요. 구경. 하나님은 그걸 아셨죠. 결론, 로마서 2장의 말씀.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 없이 죄를 범할 때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지만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면 율법으로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인상을 주시는데, 우상 숭배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방인을 패망시킨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3,000명이 그날에 죽어요. 우리가 성경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것이 무한한 사랑이었대요. 그 암독을 3,000명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또 다 감염되어서 다 죽을 판. 주님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감상주에 듣지 마시고요. 감정에 쏟지 마세요. 감정에. 성령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아요. 이성과 양심을 찔러 쪼개어요. 그래서 감정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죠. 여호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참. 1월 10일 월요일 새벽 몰래 열었던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했을 때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버렸다.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날 설교했대. 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 다 이루었다 할 때 유대교회 촛대 옮겨져 버렸는데 그날도 안식일 예배 드렸대요. AD 70년 성전이 멸망하는 걸 눈에 보면서도 랍비들이, 제사장들이 외쳤대. 조금만 참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라고 또 쏘갔대요.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비운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다. 이것이 중보가 끝난 모습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상상해 보세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어버리고 찾지 아니하여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담을 인하여 내 대적을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로 너도 징계하며 어찌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고 있느냐. 내 고통이 낫지 못하였느냐. 예레미야 8장 19절 21절에 뭔데 쫓겨가서 왜 울부짖고 있느냐. 의사가 있었는데, 약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약이 있는데, 의사가 있는데요, 왜 지성소로 못 들어갑니까? 성소로 왜 못 들어갑니까?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살아갑니까? 중보가 끝나도 중보가 이때 기가 막힌 거짓말이 판을 쳐요. 본성적 필연적 결과들은 중보해 준답니까? 거짓말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혜 시간 끝나기 전에 그분의 은혜의 특효약을 통해서 죄가 고쳐지셔야 돼요. 반드시 고쳐지셔야 돼요.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대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유다서 24절의 말씀 암송하십니까? 능히 너를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세워주실 분을 찬양하자.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을 붙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를 먹는 자는 먹힐 것이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이렇게 말할까요? 세상은 체질하는 도구다라는 말이 의미해요. 그들의 죄를 고쳐주려고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이용하셨죠. 그죠? 이용하셨죠. 그들을 탈취당했죠. 노략당했죠. 이 말의 의미는요, 그들을 체질했다. 말 안 들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근 100수십 년 동안 회개를 외치는데 끝내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다니엘 1장 2절이 이루어져요. 성소는 불타고 지성소는 다 노출되어 다 뺏기가고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 이 역사가 계시록 1장과 똑같은데 라오디게아에 영적으로 반복될 사건이래요. 눈에 안 보이시죠, 여러분? 평안하시죠, 교회가? 심각합니다, 심각해. 목사들은 얼굴 부싯돌처럼 해서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그대로. 인간의 말로 호리지 말고 색칠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 썩어요. 참 귀한 말씀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하며, 저는 이 단을 참 좋아해요. 온전히 너의 혼자물을 다 제하여 주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 감고 앙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너를 의의 성읍이라. 여러분, 칭의가 오늘 얼마나 거짓말로 가르치십니까? 칭의가. 사법적, 법정적 조치라고요. 내 밖에서 이루어진 부여라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칭의가 뭔가? 실제로 마음을 의롭게 재창조한다 뜻이요. 실제로. 조건이요. 자아가 죽으셔야 돼요. 자아는 못 박히셔야 돼요. 다시 보세요.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고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본래처럼 처음처럼 회복한 다음에야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로마서 3장 26절 사단까지 주님 의로우신 거 맞네요. 주님 의로우시네요. 그런 거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회개도 안 했는데 침례받았다고 어렵게 하신다고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못 박히셔야 돼요. 죄는 고백하고 자백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셔요. 여기다 말하면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산상본 114페이지 말씀. 용서란 더 넓은 의미가 있다. 단순히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고 용서 정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 시편 51편, 시편 103편 12절 인용하시면서 마무리, 죄에서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용서다. 그 용서가 경험될 때 하늘 생명책의 한 페이지에 용서받고 영신이 시작될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많은 재림교인들이 생명책 이름이 없대요. 교회 농명책에 있죠. 농명책에. 하늘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서 새롭게 창조받은 사람이 기록되는 것이 생명책이. 더 두려운 말씀. 그 생명책에 한 번 기록되어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3장 4절 5절. 다시 개 돼지가 되면 면합니다. 전도서 말씀이니까요. 베드로전서 말씀이니까요. 옛날로 돌아가면 그 이름이 점점 희미해진다. 결정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운다. 출애굽 32장 32절.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이름을 지우리라. 조사심판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세요. 두려워하라가 무슨 말인가? 윌리엄 밀러가 두려워하라고 외치니까 진짜 두려워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죄를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즉각 고백해요. 빚냈습니까? 4배로 갚아 4배로요. 옥수수요? 추수할 시간도 없어. 오늘 결정 나는데요. 골방에 가서 기도로 실험해요. 그것이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성경으로, 성경을 연의신으로, 연의신으로 연구하셔서 인간의 계변은 들어가지 말고 말씀이 말씀으로 드러나서 말씀이 말하게 하셔야 돼요. 자꾸 자기식으로 두려워하지 마. 교회 안 나올까 봐. 교회 떠날까 봐. 여러분, 결국 교회는 청소돼요. 청소. 요한 6장 성전 마당을 청소할 때가 멀지 않았어요? 우리 영혼의 성소를 청소 기가 막히게 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 주님이셔요. 영접하시면 모든 찢기를 청소해 주시겠대요. 그분께 자신을 맡기세요. 아직도 성질이 납니까? 자존심이 살아있습니까? 서운합니까? 빨리 고침받으세요. 주님께서 예레미야 8장 20절에 시온에 약이 없니? 요양이 없니? 의사가 없니? 왜 못 고침받니? 집사님, 원하기만 하지 마시고 행동에 옮기셔요. 성결 연구하시고요.
장로님 기도처럼 진리가 신비에 박히도록, 마음에 기록되도록. 제가 한 책을 10번씩 보니까요, 그 책 내용이 꿈을 꾸도 저를 괴롭혀요. 헌법을 8권, 8번, 10번씩. 쭉 읽고 나면요, 꿈을 꾸도 법이고요, 화장실에 가도 법의 내용들이고요, 길을 가도 나도 모르게 꿈을 꿔요. 무슨 말이요? 종이 되었다 뜻이요. 진리가 내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기억에 박히고 감정까지 고정되어지면, 제가 좋아하는 사모하는 말씀이요, 요한 14장 30절, 대정통 624페이지. 생각까지도 그분이 지켜주시겠대요. 그래서 생각까지도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게 해주시겠대요. 있게 해주시겠대요. 주님께서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환난 때 중보자 없이 설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참 멋진 말씀이요. 시온은 우리를 상징해요.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공평, 자비와 공의가 입을 맞춘다. 사단이 할 말이 없다. 히브리 1장 10장, 사탄이 발밑에 밟힐 때까지, 꼼짝 못할 때까지 변화를 주어서 마귀도 인정하게 해줄게.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구속이 뭔가? 에베소 1장 6절, 죄 사함. 믿음과 행한 95페이지,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구속이 되고, 회개한 사람은, 번역을 귀정 한문으로 번역했습니다. 옳은 대로 돌아온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기가 막힌 말씀이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이사야 45장이요. 하늘이여 의를 비처럼 내릴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비처럼 내릴지어다. 땅이여 입을 벌려 비를 흡수하여 구원이 움덮고 싹이 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게 뭔가? 의가 들어왔다. 의가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른비를 날마다 내리셔서 의가 자라서 막 나무가 올라오는데, 그렇게 이뻐져요, 사람이요. 말도 이뻐지고, 용모도 이뻐지고, 옷도 달라지고, 음식도 싹 달라져 버리고요. 아, 구원이 경험되었네. 어떻게 알아? 열매가 의가 맺히네요. 이것이 이사야 45장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요, 구원. 구원은 로마서 5장 21절, 은혜를 통해서 의가 우리 마음을 통치할 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뭐 하시는가? 은혜의 왕국이 완성되었는가? 검사하시는 거예요. 준공 검사하시는 거예요. 준공 검사. 열보가 조화되었는지, 품성이 일치되었는지, 그분과 하나가 되었는지, 죄는 고쳐졌는지. 에스겔 34장처럼 성소기명과 낱낱이 설계도와 비교해서 똑같이 지어졌네 라고 판명되면 죄는 도말되고 인을 쳐요. 행전 3장 19절, 유쾌한 날이요, 유쾌한 날이. 너 준비 성령이요, 죄가 도말돼요. 우리는 이런 복음을 가진 교회예요.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어지고, 옳은 대로 회개한 사람은 의로 구속이 되리라. 하지만 패역한 자는 죄인과 함께 패망하고 이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주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죄인을 처리하시는지 보십시오. 한때 세상에 다른 백성들보다 총애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던 사람들이 열방의 목전에서 천하게 되었고, 이 경험을 해봤죠. 천하게 되었고, 빌립보 1장 21절, 바울이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 되었는가? 계속되는 가난과 투정의 연속이었다. 제가 가끔 하나님께 불평했었어요, 옛날에는. 왜 나 자꾸 힘든 길만 오게 하시죠? 그만큼 하고요, 천하게 되고, 장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순종의 공간을 방랑 가운데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천하게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고난은 우리 연단하는 그분의 사랑의 선물이어서. 저도 많이 교회 왔죠.
이러한 공간을 가리키기 위해서 방랑 중에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천하게 만들었다. 70년 동안. 저는 기껏 이제 한 30년 정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교훈을 배울 때까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끝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죄에서 깨끗게 될 때까지 칼을 대시는 분이에요. 그게 사랑이요, 사랑. 그게 사랑이요, 사랑, 여러분. 그걸 거부하지 마시고요. 아멘 하세요, 아멘. 예? 무시당할지라도, 모욕당할지라도 아멘 하십시오. 순복하세요. 그럼 그분이 고치셔요. 고쳐주셔요. 그것이 의요, 의요. 다시 보실래요? 하나님은 그들이 교훈을 배울 때까지는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그들을 위해서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70년간 교회에 문 닫으신 거예요. 70년간. 다니엘 1장 2절의 말씀, 7장 24절 5절의 말씀, 8장 11절죠. 11장 13절 44절의 말씀이죠. 문 닫으신 거예요. 주님께서요. 1월 법령은 교회 문 닫는 시간이에요. 두고 보십시오. 조직 끝나요? 의미 없어요. 다 흩어져요. 뿔뿔이 핍박받고 흩어지게 돼 있어요. 왜 문 닫습니까? 마지막 사건들 읽어보십시오. 깨끗한 교회 만드는 마지막 처방전이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라오디아 기별을 통해서 깨끗해지면 참 좋은데 안 돼요.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이방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에 직접 하시는 순간 1월 법령이에요. 여러분. 그 오기 전에 라오디아 기별을 통해서 깨끗함 받기를 바랍니다. 이 순환매를 받은 사람은 1월 법령 오면 큰 소리 외침으로 나아갈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나오고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늦은 비 때문이 맞죠?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런 비를 더 많이 받으셔야 돼요. 참 귀한 교훈 아닙니까? 주님. 순종의 공간을 배울 때까지 멈추지 않고 그분은 수술하시는 분이죠. 땀 뻘뻘 흘리시면서 그렇게 발로 걷어차도 또 와서 또 하시고 또 호시하세요. 예? 고멜이 또 가면 또 돈 주고 사오고 또 돈 주고 사오고 그래서 이제 됐나 하니까 뭐요? 예스레엘, 로르하마, 로암미 무슨 말이요? 10년 교회 다녀서 공을 들였는데 로암미, 로가 뭐로 부정명사예요. 내 딸 아니네? 품새 왜 이 모양이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 주고 사왔는데 또, 이제 아이 낳았니? 같이 살잖아요, 이제. 로암미네? 누구 자식이요? 호세아서가 그런 내용이요. 주님은 짝사랑하다가 병들었어요. 그게 아가서요, 아가서. 아가서요, 아가서. 주님 그만 슬프게 하십시다. 좋아하시는 말씀. 나와 이기는 사람들은 그 앞에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 함께 보좌에 앉을 사람 되시려면 계시록 14장 1절 2절처럼 시온에 설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셔야죠. 그래서 처녀가 되어서요. 정결한 처녀가 되셔야죠. 원장들. 뭡니까 그게? 죄로 몸을 더럽기보다 교회적인 사관의 말씀이에요. 차라리 죄를 짓기보다 죽음을 선택하라. 이것이 우리의 구호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영적 행복을 위하여, 영적 행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는 줄 아니? 미워서? 아니야. 공도론을 증책하는데 무죄한 자를 여기지 아니하는데 깨끗이 고치셔서 완전히 낫게 해서 다시는 사단에게 노락당하지 않도록 놀림거리 되지 않도록 미가 7장 7절 9절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마귀의 놀림감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아니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열국 앞에서 그들을 멸하기보다는 구원하기 위해서 표면적 패배, 맞나요? 패배로 승리를 이끄시는 당신의 계획을 증거하고자 하셨다. 이사야 40장부터 끝장까지 내용들이요. 여기까지 오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죄를 정화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 있는 채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완전히 벗겨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모셔서 우리 속에 그런 마음, 우리 마음 되셔서 죄를 승리하는, 이기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보다 훌륭하시고 앞서가신 이 선배들이 계시고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이 앞에 계십니다. 소자 민망하여 부끄럽지만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 아버지시여, 이 진리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명각되게 하시고 이 진리가 항구적 원칙으로 마음에 거하게 하셔서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자유가 온다는 말씀이 삶 속에 여실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신으로만 될진데 황폐한 성소 이 성전의 회복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태산처럼 놓여있는 이 방해 앞에, 핍박 앞에, 장애물 앞에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여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우리를 능히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이 능력을 믿사오니 아무도 패배의식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선물을 통하여 기뻐 날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처음으로 오신 귀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소자 알기에 또 이곳을 떠날 분들이 계십니다. 언제 뵐지 언제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간절히 비웃기는 늦기 전 하늘의 성소 문이 닫히기 전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오늘 구원을 경험하며 오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